지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그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내 양을 멈추고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맹대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의 영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이 다른 세상적인 서적이 많은데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까? 다른 책은 대부분 다 보게 되면 어느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그들의 업적이라든가 그들의 역사라든가 그들의 삶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지지만은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왜 많은 책 중에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일까라는 것인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아멘. 성경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경 기자들에게 초자연적인 감화력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동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시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영이라 그랬어요. 그죠?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 기자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기자들이 많죠. 그 기록한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감화를 통해서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무엇을 줬다 했어요? 영감을 줘서 그들이 그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됐다?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하나님과 감동이다라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영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생기가 불어넣으셨다 이것이에요. 말하자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랬죠. 나 은혜 받았어. 나 감동 받았어.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하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영에다 뭐를 불어넣으셨다고요? 숨을 불어넣으셨다. 아멘.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가 감동이 있는 것이고 감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나 은혜 받았어.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나 마음에 감동이 됐어.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고? 하나님이 뭐를 불어넣었다고? 숨을 갖다 다른 말로 호흡을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어넣으셨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 모든 서신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서가 있어요. 율법서. 그죠? 율법서는 뭐라 그래요?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지만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거는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 5권의 책을 지었어요.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이 5개가 뭐라고요? 율법서.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이것을 율법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뭐로 나눠지죠? 역사서죠. 왕들의 다윗 왕부터 사울 왕부터 다윗 왕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서 르호보암 계속 왕들에 대해서 기록되고 그들의 모든 업적과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이것이 뭐다? 역사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편 같은 이러한 뭡니까? 서시 같은 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것이에요.
자, 또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서 선지, 미리 될 일을 미리 하나님께서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선지서다라는 것이에요. 선지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하박국도 있고 많죠. 그런 선지서를 말하는 것이고, 신약에 가게 되면은 뭐와 뭐로 나눠지죠? 응? 그거는 성경이 나눠질 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 것이고, 이거는 신약,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는 율법서, 역사서, 시편,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끝에는 뭐죠? 선지서가 있다 그랬죠. 그죠? 이 네 가지는 어디라고요? 구약이에요. 구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네? 복음서와 뭐예요? 서신서로 되어 있어요. 그죠? 복음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하신 일들을 바로 복음서래요. 복음서.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죠. 사복음서가 나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나가죠. 그리고 서신서는 뭐예요? 서신서. 서신서는 이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어느 개인이나 아니면 교회들에게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아니면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 쓴 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서신서라 그런다. 우리 여러분들은 다 이제 신학교 나온 거예요. 신학교에서 가르친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를 여러분들이 가르치니까 여러분 다 신학교 나온 거예요. 전도사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으로 줬기 때문에. 그렇죠. 영감이 뭐라 그랬어요? 영감이? 네? 네.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죠? 불면 숨을 확 불어 넣으니까 내 속에 뭐예요? 감동이 일어나요. 감동. 이것을 가지고 뭐다? 영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구약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이 됐는데 나눠졌다 그랬어요. 그죠? 무슨 서로 나눠졌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모세오경 율법서로 나눠져. 율법서. 그 다음에 왕들의 기록이 뭐예요? 역사서. 그 다음에 시 같은 적이 뭐예요? 잠언, 욥기, 잠언, 시편 이런 것이 뭐예요? 그게 시편이 시요, 서사시요, 서시. 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렇죠. 선지서가 있고, 신약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서와 서신서가 있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어떻게 주어졌을까? 하나님 여러분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을까라는 것이 어떻게 주어졌을까라는 거죠. 예, 1장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그쵸?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뭐로? 감동으로. 그럼 이 성경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넣었을까요? 네. 근데 요즘에 어느 신학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틀려요? 맞아요? 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도 있더라 하는 게 맞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있더라 하면은 사람의 말이 그렇죠. 사람의 말도 있더라는 것 같이 들어가는 것이 그렇죠. 요즘에 잘못된 신학관 시작자들이 그런 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더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아까 감동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거.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 제가 말씀 준비할 때 성령의 감동을 해서 말씀 준비합니다.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내가 그랬죠. 나는 성경 이거 딱 한 권 가지고
성경 가지고 나름대로 막 어디 찾아보지만 저는 찾는 게 아니라 성경 이걸 딱 하나 놓고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있으면 컴퓨터 앞에 있으면은 주님이 주시면 그냥 쓰는 거예요. 한자 주시면 그냥 쓰는 거예요. 제가 뭐 내가 뭐 어디 거 봐가지고 보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시면 쓰고 안 주시면 가만히 있어요. 저는 또 성격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면 이제 또 계속 좀 연결을 가시면 또 막 쓰는 거예요. 또 안 주면 또 가만히 있고 그러고 어떨 때는 안 주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떨 때는 우리 장로님 빠스락 소리 하는데도 이게 신경이 거슬려요. 그럼 제가 이제 장로님 막 옆에서 전화 받고 이러면 빨리 들어가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거슬리니까. 그럼 이게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은 감동을 받아야지만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는 것은 뭐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옵소서. 따라하세요. 주여 내게 감동을 주옵소서. 아멘. 감동이 영감을 주시면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는 말씀을 이 그냥 문자대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반드시 속뜻이 들어가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다른 것은 육적으로 그냥 보면 되는데 이것은 바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감동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지만이 이 말씀이 뭐야 된다?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성경이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류나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사야 34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짐이 없고 하나도 흠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였고 그의 신이 이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책이 자세히 보면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죠. 다 짝이 있다 그랬고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류나 실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모든 것에는 인간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오류도 범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성경은 오류나 실수를 범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이 여호와를 쓸 때는 어떻게 쓴다 했어요? 여호와를 쓸 때. 우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막 부르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는 여호와를 불러도 안 죽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여호와 이름을 쓸 때는 이 사람들이 다른 거 쓸 때는 그냥 쓰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면은 붓을 싹 갈아가지고 다시 먹을 갈아서 다시 썼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엄중하고 귀하고 높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런 존재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존중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감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보여주는 영감의 방법은 유기적 방식인데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자들의 그 사람들의 성품과 기질과 또한 재능과 이러한 용어와 어법과 문체들을 그들의 그 맞게끔 사용한 것이에요. 그죠? 그 사람의 성격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맞는 어법이나 문체를 사용하게 하셨고 바울에게는 바울에 맞는 것으로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게 되면은 저에게 맞는 내가 그래서 어떨 때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내가 막 찾아보거든요. 모르는 단어를 주시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에게 주시는 그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성품과 기질을 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인간의 말과 사상의 산물이며
영구의 결신 동시에 사람의 입이나 펜을 통해서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성경은 이중의 저자다라고도 말을 해요. 그죠? 이중의 저자라고 해서 사람의 뜻이 거기에는 표현된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그 사람의 그쵸? 그 사람의 재능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이 직접 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십계명은 직접 썼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을 직접 당신이 기록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이지 영감된 말씀이 사람들에 의해서 입이나 펜을 통해서 이것이 전달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도 저자다라고 하지만 이런 뜻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가 바꿔 쓰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오류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인간은 그것을 받아 적은 것 뿐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받아 적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저자라고는 하지만은 이 사람이 실제적인 저자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 속에 나타난 예언이나 말씀은 어떻게 전달됐을까요? 자, 우리 해보면은 사도행전 1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난 예언이나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됐을까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하일세 이르되 그릇하사 예수 참는 자를 지로한 부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자, 예언이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됐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받아야지만 깨달게 돼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영감을 받아야지만이 감동을 받아야지만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바울 서신의 특색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색인데 베드로후서 3장 15절.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자, 바울이 보게 되면 그 특색이 굉장히 지혜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울이 굉장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이런 걸 따로 보면 여러분 바울 서신과 이 베드로 서신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이 바울 서신은 굉장히 풍성해요. 그 대화법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문체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서를 보게 되면 좀 그렇게 풍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냐면 이것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는 굉장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굉장한 지혜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깨닫는 만큼에 대한 것을 기록했고 바울도 깨달은 만큼인데 바울은 더 지혜롭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록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자신의 서신 내용을 무엇과 동일시했나요? 고린도전서 14장 37절 한번 보세요. 바울은 바울 서신 자신이 이렇게 교회에다 보낸 그 서신을 무엇과 동일시했는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7절.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섬기서는 꼭 신령한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아멘. 자,
바울이 자기의 서신을 무엇과 동일하고 있어요? 주님의 명령. 그렇죠, 명령.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렇게 서신을 보낸 것은 이것이 서신이 내가 쓴 서신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말에는 그렇게 능하지가 못하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말에는 능하지가 못하지만 이 편지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편지 쓴 것도 내가 쓴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록한 것이지 내가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자, 영감의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범위를 보게 되면 사상과 이 모든 것들이 영감되어졌고 나타내는 언어, 문자, 인간 저자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은 이 모든 영감의 범위는 뭐라 그랬어요? 완전 뭐라 그랬어요? 축자 영감설. 그죠? 이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예? 이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완전 축자 영감설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1.1획도 예. 1.1획도 변함이 없고 한자 한자 축자 축자라고 하는 것은 한자 한자도 뭐예요? 영감되지 않는 부분이 없다. 아멘. 영감되고 그래서 성경은 한자 한자도 우리가 보면 여기 요자를 쓰지 의자를 쓰지 왜 은자를 썼지? 그것까지 한 회까지도 말하자면 완전 축제 영감설의 한 회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을 된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장로님이 그랬대요. 이 완전 축제 영감설 해갖고 어떻게 한자까지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적는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가더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한자 한자 다 여기다 기록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장로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정확한 오류가 없는 정확한 경전이에요. 경전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말하자면 어떤 것에도 이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경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몇 권일까요? 몇 권? 66권이에요. 그리고 신구약을 나누죠. 신약은 네? 27. 신약이 몇 권이에요? 39. 27. 신약은 27. 구약은 39. 그 더하면은 66권. 그죠? 신약이 몇 권이라고요? 27권. 구약은 39권.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외워요, 여러분? 예. 여기 이거 있나 모르겠네. 그 찬양 있으면 좋은데 가만히 있어봐요. 여기 있나 모르겠네.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 찬양이 있으면은 찬양이 없나 본데. 여기 있네요.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고 갑시다. 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찬양합시다. 성경은 이렇게 구약에는 39권, 신약에는 27권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어떠한 것에도 무오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오류나 실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서에도 뭐가 있다 그랬어요? 율법서에도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그죠? 율법서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신구약이 사실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신구약이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인간에게 영감되어져서 들려주고 싶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믿으라 그러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뭐예요? 구원의 말씀. 네,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구원인데 이것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누구를 위해서 다 기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뭐 구약은 뭐라 그랬어요? 오실 예수, 오시다 이제 그러니까 오실 것이다.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쫙 하면서 뭡니까?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신약에는 오실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구약이 다 뭐다? 복음이다. 신구약이 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래서 신약 구약에도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그죠?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바로 그가 누구다? 예수예요. 예수. 네. 그런 믿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복음성가 이 찬양 한번 드려봅시다. 이게 성경의 순서예요. 순서. 네.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 다시 한번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라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신약 앞에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